안녕하세요. 네, 앞에 사회 봐주신 형제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는 또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상고해 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될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또 많이 또 익히 알고 들었던 그런 또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나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참 가지지 않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준비를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6절,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 감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언어의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어떠한 수사법이나 어떠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하고 소통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를 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다. 저도 이렇게 많이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참 특별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지상에서 어떻게 공생애를 지내셨나를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가르침과 또 이런 비유들과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대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대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저도 말씀을 대하려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던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떤 다른 사물이나 어떤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알기 쉽게 전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자연 만물이라던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이런 거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고, 이런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린 아이부터 정말 어르신까지 배움이 얼마나 많든 적든 정말 누구라도 그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리, 사랑은, 자비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사용하시는 또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펴 주시면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5절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독교 기관이라던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표현을 어떤 선행, 구제, 어떤 자비, 친절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맥락,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드셨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저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제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한 이제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율법교사, 유대인의 율법교사라고 하면은 정말 이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연구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고 토론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여기 시험하여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딱 떠올릴 때 사실은 이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생각을 저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셨을 때 사실 이 대화의 시작점은 바로 이 율법교사가 다가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또 여러 복음서에서도 이 성경을 또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을 종종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 또 부자 청년이 또 나오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했던 유사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진지한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꼭 던져야 되는 문제를 우리도 맞닥뜨리게 되고 아마 이 율법교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냥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말을 주고받는 식으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방식인 것 같아요. 바로 답을 딱 주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시 질문을 해서 또 그 사람의 이제 또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단지 이 율법교사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정말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또 진리를 찾은 사람,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의 이 영생, 삶, 생명을 정말 주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디에서 그 답을 찾느냐 했을 때 바로 율법, 성경,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성경에 아주 잘 능통한데 너가 잘 알고 있고 능통한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성경을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주님께서는 참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아주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이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지만, 하지만 어느덧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이 질문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신 바로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이것을 아주 이렇게 엄격하고 아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젠틀하게 또 질문하면서 또 뒤에도 보지만 알아듣기 쉬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점을 또 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으시자 율법 교사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을 딱 이제 두 구절로 압축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나와 있죠.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이제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있는 이제 두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영생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바로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옳도다, 그렇게 행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보면은 29절이죠.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이 뒤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들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참 흥미로웠던 표현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표현,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주님께서 너가 잘 말했다라고 하니까 또 우쭐해졌는지 그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이웃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이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아마 내가 얼마나 그 이웃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왔는지를 내가 아마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동기는 정말 그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이 어떤 이웃이라는 표현의 어떤 해석적 논쟁, 신학적인 논쟁으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의로운 삶이기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참 많은 또 똑똑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어떤 한 표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맞게 하기 위해서 좀 주객이 좀 전도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막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도 자기의 어떤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 이렇게 막 논쟁을 하시거나 어떤 막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막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막 논쟁을 하시기보다는 너무나 쉬운, 정말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을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고 또 어쩌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성으로 쭉 내려가는, 실제로 이제 이 길은 한 27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도도 한 1200m 차이가 나고 아주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이어서 중간중간에 협곡도 있고 막 동굴도 있고, 그래서 그 동굴 같은데 강도나 도적들이 거기에 숨어 살다가 실제로 지나가는 그런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을 이렇게 덮쳐서
습격을 하고 그들을 있던 소유들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유대 환경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환경을 들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나그네가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매맞고 그리고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다. 정말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사람은 한 제사장, 둘째 사람은 이제 레위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두 사람, 한 제사장이랑 레위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지도자들이었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유대 백성들을 섬기는 아주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이 지나갔을 때 아무 힘이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나타냈던 반응이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이제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특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깔보는 그런 무리의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가 처음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던졌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마 이웃에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같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아마 포함시켜서 얘기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경멸의 대상의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셔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타났던 행동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를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주막에 가서도 그 이후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여행에 돌아올 때 다 자신이 지불하겠다. 정말 너무나 큰 친절, 정말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여행자가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이 사람을 보고 너무나 긍휼히 여겨서 참 불쌍하니까 딱하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불쌍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감싸주고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이런 사마리아의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좋은 이웃이냐,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뭐 많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너무나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좋은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계명을 많은 그런 시대로 율법 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논쟁을 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웃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정말 이렇게 도에 넘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어떨 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정말 나같이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대답은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사람은 내 이웃이네,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네, 그럼 이 사람에게만 내가 하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선행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정당위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 율법 교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드신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는 이 비유를 들었던 대상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 2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하시는 가운데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37절에 주님이 이 이웃에 대한 이유를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이후에 3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행하라. 율법 교사가 처음 주었던 질문,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내가 충족시키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사랑이고, 그러니 이 사랑을 너가 해야만 그럼 그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만족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이제 이 이후에 율법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 율법을 이런 뜻이니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또 받는 여러 교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비유의 이면에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 피투성하게 된 이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사람을 도울 나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이거를 율법교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랑의 기준은 이토록 높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주님의 비유와 주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행을 하고 다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앞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았듯이 보통 예루살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시편을 포함한 여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영광의 도시로 표현이 되고, 보통 여리고는 저주와 파멸의 도시를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서 떨어져서 점점 그 파멸과 이 저주로 타락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 내가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여행 중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선한 사마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그 여행자구나, 내가 다른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불쌍한 여행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 이제 많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고 또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셨죠. 시편 2편 2절에서도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또 이사야서 53편 2절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아주 경멸하는 표현으로 쓸 때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란히 썼던 표현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인과 같이
자신의 어떠한 이해타산적인 생각 없이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싸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숨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을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나타내는 이런 종교가 해줄 수 없는 종교 생활이라던가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예식들이 해줄 수 없는 정말 생명을 주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가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제 이 대화 이후에 침묵하게 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님의 비유를 이 비유를 여러 회중들이라던가 어떤 개개인들에게 해주실 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주님의 가르침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 말씀이 엄청 난해하고 현학적이고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여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이 은혜 앞에, 은혜의 메시지 앞에 이 완고한 사람, 특별히 내가 의롭다고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나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해진 마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참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시기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였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갇혀서 그 습관을 통해서 뭔가 계속 그런 도덕적인 것, 뭔가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길 원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피투성이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3년 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밤낮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구도자에게 필요한 복음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또 성도로서, 신학교의 성도로서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런 은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또 이 율법 교사를 통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또 니고데모에게는 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로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의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의 어떤 그런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 선한 사마리아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우리 주님께 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랑을 표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